안녕하세요.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지나갈 것에 사로잡혀서 같이 떠밀려가지 말고 영원히 거하는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는 증거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왈저왈 꼬리표를 붙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다 세상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길게 있느냐 좀 짧게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잖아요. 예쁨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포물선을 그리게 되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년기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그것이 좀 유지되다가 이제 하얀 곡선을 긋고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태어나서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그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의 그 행정원장으로 있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요양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수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경험을 했는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두세 살 때 하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2살, 3살 요 무렵으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어서 그 무렵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유한하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겠어요? 이건희 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씨가 삼성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겠어요?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영웅호걸 장수들이 다 이름 남기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일시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젊음도 지나가고요. 건강한 것도 다 지나가고요. 이 모든 게 다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가는 것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거쳐 지나가는 것에다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들인데요. 다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때를 따라 새롭게 나타나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신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다. 물론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구약에서는 그 시대에 주신 율법이 옳았고, 신약에서 주신 것이 옳았고, 다 옳아요. 그때 주신 것은 옳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효가 끝나서, 시효가 다해서 그 법의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그 법의 효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마지막 때는 진리로 나타나고 인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뜻을 모르는 사람이 행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뜻을 모르다 보니 때가 지나간 구약의 법에 충성하고 율법에 충성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뜻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맞으라고 했으면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그가 영원히 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정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주의 깊게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